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쉐마 이제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큰 설교 한번 타이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통해 써 내려가는 새 언약. 자, 오늘이 이제 6번째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속았거나 혼미하거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영음을 들었다 그러고 꿈을 봤다 그러고, 사실 천주교의 영향이 커요. 어떤 기이한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실은 잘못된 착각된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개신교인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구교처럼 믿고 개신교가 기복주의처럼 샤머니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말씀을 해석하고, 목사들도 영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단이 창궐한 나라가 된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절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조금 알고 있는 말씀을 덧붙이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말씀을 알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부단히 말씀을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 들릴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 지난 시간은 언약의 실체인 그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복음서를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원래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사실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모든 이단이 계시록의 말씀, 개신교의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이제록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신천지, 이 누구죠? 신천지의 이만? 네, 이만희. 이 사람들 다, 지금 이만희도 지금 뭐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이제록 씨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딸이 그대로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그 모임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잘못된 영으로 가스라이팅 한 사람은 절대 그 모임에서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록 목사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거기는 만민중앙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전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 딸이 똑같이 하는데도 성도들은 모르고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맹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나오지요.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계시록 말씀을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전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 계시록을 좀 따로 말씀을 나눠서 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건지, 계시록이란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알 수 있다면은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계시록 전까지 하고요, 다음 주 7번, 그러니까 이 쉐마는 7번 완전수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전해 하실까 봐 여러분 표정은 별로, 목사님 또 나와야 되나요?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금요일 날이 나오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나와야죠. 여러분 설마 쉐마 끝나고 안 나올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이 비디오로 다 얼굴 찍혔기 때문에 쉐마 끝난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쉐마 하는 가을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안 나오고
그러면 계속 금요 성령 집회를 쉐마 집회로 바꿔야지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까지 다음 주 하고요. 그 다음 주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고난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 특세로 했는데 이번부터 저녁 부흥회로 하려고 해요. 저녁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도 시간을 갖고 보려고 저녁 기도회로 8시로 똑같이 하는데, 그때가 가상칠언이 뭐냐 하면 그 제목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는 완전하게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였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주간까지 같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적인 단어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전체로 한번 볼게요. 바로 이거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후손. 두 번째가 언약, 당연하죠. 씨를 통해, 스펠로마라고 하는 후손, 씨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성전의 삶, 성전이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이 있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성전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도 뭐라 그랬죠? 기업으로 주신 자식.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기업이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 그래서 돈벌이하고 예수님 나라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직장과 예수님 나라가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이게 연결이 돼야지 보물과 재물이 같이 가는구나.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계명. 이것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사복음서로 한번 박스로 한번 봐볼게요. 그 후손이 뭐였죠?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 언약은 새 언약이었어요. 자, 새 언약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먼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아낌없이 줬죠.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내가 새 언약이다, 내가 이 떡을 성만찬 때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의 단어가 나오면서 주님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스를 보시면은, 자, 새 언약이 그리고 언약이고, 주님이 이 사복음서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이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혜사 언약이란 말이죠. 이 보혜사 언약이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헬라어로 알로스란 말인데 같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하고 같은 예수님의 영이지만 알로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이에요. 같지만 또 다른 영인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그 보혜사 영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제는 성령 시대가 임했다고 하는 보혜사 언약을 주신 거죠. 자, 박스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언약은 새 언약, 예수님의 실체가 되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보혜사 언약. 기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성전이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도 못 바꿨는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라.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 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 기업이 뭐죠? 잃은 자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열방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유대에서부터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기업이 땅끝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명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박스가 됐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를 대표하고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로 부르시는, 예수께서 산 위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가 팔복이다. 복이 예수가 복이다. 팔복은 복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인 것을 말씀하는 게 팔복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잘 되고, 이런 말씀을 성경은 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오직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거를 보는 묵상이 구속사적인 묵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 성경은 그것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가 복이다라는 책의 첫 번째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 구약의 처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토브라 그러잖아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인데 7가지 말씀으로 매번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의 말씀이, 그것이 처음에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되다. 토부가 행복하여라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스라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그 복되도가 마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처음에 창세기의 토부의 말씀이 신약의 복되도다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신 그 말씀이 산상, 산 위에서 불렀다, 거기서 말씀했다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인데,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산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구약의 산, 그 호렙산에서 받은 이 말씀을 허무시는 거예요. 이게 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허무시고 신약의 산에 오르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구약의 산. 그래서 산상수훈에는요, 십계명의 말씀, 이 주일날에도 좀 말씀이 연결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완성시켜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에 옛사람에게 들은 바, 구약엔 이렇게 계명이 나와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가 바로 산상수훈과 사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산상수훈의 문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은 성경의 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의미가 있죠. 감사하게 이번 주일날 우리 그 예수가 답이다라는 책이 산상수훈의 12번 말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설교했던 것을 좀 보충해가지고 12번의 말씀이 처음에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요부터 해서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12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시면은 그 성경 전체가 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떡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떡이 기껏 여러분 이 중에서 앞으로 여러분 저는 집사람하고 지금도 여러분 정말 말씀 때문에 붙잡혀 살고 이렇게 사명 가지고 사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요, 순간순간 몇 년인가를 카운트한다고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몇 년인가, 생명의 떡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기껏 먹어봤자,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먹을 수 있는 날도 몇 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영생의 떡인 줄을 모르고 40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70년 80년 그렇게 명예를 얻고 세상을 얻어도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면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좀 아프기도 하고, 비록 관계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 아니에요?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영생이잖아요. 기껏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조금 괜찮은 집에 산다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준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내가 잘 사는 건 후대하심이구나, 그러면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가지고 잘 살고 복음 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힘들게 살아도 이거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바로 보화다, 그분이 감추어진 보물이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모든 비유가 씨의 비유인데 그 비유가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뭐죠?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사우로스, 지난 주일날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 이 예수님이 감추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그러죠?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웬 은혜예요. 우리보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이 감추인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인 데사우로스이기 때문에. 근데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너무 귀하니까 뺏길거 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뺏길거 봐. 그래서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 이게 재물이거든요. 여기 소유에 뺏겼는데 이거를 다 팔 정도로, 이 소유 기껏 가져봤자 뭐가 있어요? 막 기껏 해봤자 땅 몇 평이고 아파트 하나 두 개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뺏기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했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곡간해서, 이 곡간이 데사우로스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가 똑같이 데사우로스예요. 이 예수님을 나 같은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데사우로스 때문에, 그 보배로 오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사우로스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을 가지니까 그는 그렇게 오늘 아까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마지막까지
순교 당하면서까지 전했던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이제 본다면은 사복음서의 언약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임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사복음서의 언약과 사도행전부터의 보게는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사복음서는 여러분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전까지는 제자들에서부터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리고 언약은 보혜사 언약이 성취되죠. 왜요? 보혜사 언약이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보혜사가 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와서 보혜사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재림의 언약인데요. 자, 언약 성취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은 처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보혜사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우리가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취된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재림의 언약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 같이요 오시리라.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재림 언약이 이미 사도행전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으로 다시 한번 도표로 봐볼게요. 언약은 보혜사 언약이 성취되고 재림 언약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전까지다. 그러면 기업은 누구죠? 바로 우리죠. 성전이 누구죠? 이것도 바뀌었어요. 성전이 누구죠? 신자인 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나, 너희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orking temple,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죠. 그리고 기업은 뭐죠? 땅끝이 된 거예요. 온 열방까지. 그래서 기업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기업이 되는 거죠. 자, 계명은 뭐죠? 믿음인데,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동행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도표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말씀이 씨가 땅에 심겨짐으로, 그렇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그래, 그 말씀은 우리가 언약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미 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말씀을 모르고 그걸 보면서 고봐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너 때문에 이 말씀 봐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대로 알고 있냐, 말씀이 떨어져 심겨 죽어서 썩어 죽어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은 자기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우리 마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거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 표정이 안 좋네요. 네, 여러분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정말 도덕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적용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언약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너무 중요한 도구가 바로 교회예요. 이 도구라는 단어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아쉬운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피값으로 해서 선물이기도 하고, 왜 이 도구가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신약의 명칭, 이 신약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일해 볼게요. 신약하면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인데, 핵심은 뭐냐? 교회라는 단어로 이제는 이 함축되는 거예요. 요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교회 탄생이 시작돼요. 이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교회는 자원해서 모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은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문회 가고, 내가 산악회 가고, 내가 탁구방 가고, 내가 뭐 골프방 가고,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이 교회는 내가 선택하면은 뭐가 되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멤버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창립했다고 하는 창립이라는 단어를 요즘 안 써요. 교회는 설립이에요. 창조는 주님만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웬 은혜예요? 우리가 초창기 멤버가 되고. 그러나 그것은 주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더 겸손해야 돼요. 왜요?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된 자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난 늦게 왔으니까 그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일 싫어했던 게 달리기인데, 그때 그 집사님 중대장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분이 제가 짧은 걸 알고 늘 달릴 때마다 뒤로 돌아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 죽 잡고 뛰다가도 뒤를 돌아 하면은 딱 돌으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1등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구나. 그러나 물론 그분은 그걸 계속하진 않더라고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 먼저 믿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은 3대 4대니까 나중됩니다. 오히려 나중됐는데 예수님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기억하셔야 돼요. 30년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못 믿었으면은 못 믿은 거예요. 그러나 늦게 시작해도 제대로 믿으면은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이 예수님께로 모아졌다가 교회로 흘러가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피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이 사탄의 나라인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여, 여러분 조금은 이 단어가 조금은 불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을 때도 내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절하면은 내 권세를 내가 부여받은,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그가 쥐어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 날이 전까지는, 바로 그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임의적으로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후손들이 사탄의 나라에,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이 세상이 막 정치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TV 보고 막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혼미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여 확장하고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되었단다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됨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처럼 아파하는 데가 없어요. 열의 5개는 다 무너지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이게 사단의 정말 여러분 영적인 공격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혹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같은 아픔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저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왜 아파요?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 쓰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국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 전도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사랑함으로, 사랑만 해도 세상이 너희를 통해 주님을 알 거다. 너희가 하나만 돼도. 근데 여러분,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술집에서 싸우니까 왜 여기서 싸워? 교회 안 가고 교회 가서 싸워야지 왜 여기서 싸우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우리는 아픈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교회에 대한 이제 언약의 본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헷갈리질 않죠. 이 베드로하고 반석은 다른 말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작은 돌이에요. 너는 이제 시몬에서 이제야 드디어 조그만 돌이 됐구나.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아마. 너 그동안 갈대였는데, 흔들리는 갈대였는데 이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부르마. 그런데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인데 너 반석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은 너가 고백한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큰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큰 반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거나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천주교를 믿는 분이 있으면은 같은 뿌리를 가진 구교,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은 말씀의 교리를 명확히 모르면은 그분들은 그 안에서 그냥 헤매다가 말씀 없이 미사 몇 번 드리다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되고 어떻게 무흠,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도 원죄가 없고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 반석위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여기다 교회를 내 교회라 했어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야. 베드로가 황제 교황이면은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고 그때 거기다 다 돈 내가지고 사람 돈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명확히 한다면 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내 교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 같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하나님이 피를 드렸던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님 사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하는 정말 초대교회부터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애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피에 의해서 교회는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상 주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바로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우리나라를 향한 모든 교회 학자들의 이구동성적인 질문이 있어요. 100년 초에 안 된, 이제 우리가 120년 됐지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첫 번째 1890년대부터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6.25 때까지 정말 한국교회는 피의 역사였어요. 교회를 지키고자 피를 흘렸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교회의 언약과 본질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교회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스토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전까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될 수 있어요.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교회를 이 땅 역사 가운데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세웠잖아요. 그 주님이 세운 교회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놀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3번이나 그 귀퉁이가 보자기 싼 것이 내려왔는데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이 뭐라 그러죠? 먹으라, 먹으라. 3번이나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말씀이었구나, 시그널, 사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죠. 그렇죠? 너희가 바울을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 질문은 뭐냐? 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그 다음에요, 언약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고, 어떻게 확장되고, 이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는가가 계시록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자, 다시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막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서신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어떻게 그 교회가 완성되는가를 7교회, 계시록의 2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에 그때 있었던 실존의 교회였어요. 그 고통받는,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한 교회 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 7주까지 끝나고 부활주일날 책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강의안을 쭉 보면은 다 보겠는데, 자,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실 거예요. 자,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죠. 구약에 약속된 왕, 마태복음 왕이에요. 그래서 뭐가 처음에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족보가 있는 분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노예요, 종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마태복음만 좋아해, 난 양반의 자손이야. 네,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왕의 복음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그 왕이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그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 그래서 빨리 십자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의 복음. 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는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에 보여진 4가지 형상에 대한 거예요. 그 형상을 가지고 사복음서가 마치 이와 같다.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는 실제로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막 애틋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가 왔다. 완전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요한복음에서는 위에서 보는 독수리.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랬죠? 공관복음. 같을 공자, 볼관자.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게 마태, 마가, 누가였잖아요.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성자, 이것이 사복음서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자,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해요. 물론 서신서들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사도행전은 모든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신약 성경 중에 그 역사서에서 사도행전은 뭐를 드러내고 있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시는 주, 교회 탄생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지요. 서신서 쭉 보시면은 이 바울이 가장 많이 서신서를 썼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라고 해요. 빌레몬서까지, 밑에까지가 바울이 쓴 거예요. 엄청나죠. 바울하고 한 이방인이 그 유대인이었죠. 물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서신서를 읽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옥중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까지가 옥중 서신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박스 친 게요. 그 중에 일반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다. 이건 옥에서 쓴 거예요. 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 말씀들은 옥에서 썼다.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가 다 옥중 서신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의의 수여자다. 자, 고린도 전서는
성도를 교회로 묶는 자, 성도를 교회 가운데 이렇게 묶어둔 자, 교회로 흩어지지 않게 교회로. 고린도서는 구원과 위로의 사역자,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수여자. 진정한 자유가 뭐냐? 에베소서는 우리를 높일 자, 빌립보서는 성도 일치의 기준자, 그분이 기준이 되신다. 골로새서는 성도의 구주요 창조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과 승리하는 자, 후서는 재림과 환난을 통과하는 자, 디모데 전서는 참 목자가 되는 자, 후서는 참 지도자와 교사인 자, 디도서는 거짓 진리의 처단 자,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의 주권자.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이게 바울 서신인데 이 서신서의 모든 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 자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바울 서신서 말고 사도들이 공동으로 쓴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구약의 신약의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자, 쭉 갔는데요. 히브리서는 새로운 영원한 중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야고보서는 행위와 실천의 모형인 자,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근거인 자, 후서는 능력의 근거인 자, 요한 1서는 사랑, 그 원천인 자, 사랑하는 자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 2서는 진리의 유일한 기준자, 요한 3서는 교제의 주선자, 유다서는 거짓 진리의 심판자,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예언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나머지는 서신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언서다. 그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이후에 좀 더 여러분 이제 책을 통해서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자인자가 드러났잖아요. 그분이 참 보아이시고 그분이 숨겨진 보아다, 그분이 데사우로스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게 사복음서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전체가 새 언약이신 신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쭉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써내려가는 새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은 뭐예요? 주인 되는 권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백성에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왕이란 말이에요. 왕에게 주권이 있다. 두 번째는 백성, 그 백성이 왕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잖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그럼 백성 입장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시요. 백성 입장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구절들은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뭐죠? 백성인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될 때 내가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건 뭐죠? 그 왕을 높이고 왕의 이름을 송축하는 게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주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왕이 아니라 그 왕들이 왜 다 망하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한 거잖아요. 너희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부패된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당신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옮긴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옮긴 거예요. 네, 이 의미죠. 하나님 나라가 옮긴 거예요. 이런 백악관에 대통령이 없으면 백악관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비행기가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왕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임했을 때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킹스 키즈,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왕이신 주님이 올 때 왕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당신이 왕이 되는,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즉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약의, 오래된 구약의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 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죠. 구약은 신약을 위해 존재하고 신약은 구약을 풀고 완성시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죠?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몰라요. 주님의 나라가 예배 때는 임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해요. 그건 자식의 나라인 거예요. 그건 물질의 나라인 거예요. 그건 명예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왕을 날마다 초청하고 그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죠? 저에게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왕에게 생떼를 써가지고 내 자식을 붙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이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의 뜻을 물어본다. 주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육이 약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져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육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왕이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뺏고 내가 노략질하고, 그것이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 이번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거를 제1의 하나님 나라, 제2의 하나님 나라,
제3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약적인, 좀 신학적인 표현을 써요. 제1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처음 나라인 에덴 동산인 거예요. 제1의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 처음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주님이 창설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모든 것을 나게 하셨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참 온 거예요. 그 땅은 순금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언약 가운데 성취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에, 구약의 약속은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뭐든지 다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무인 거예요. 그 백성은 모든 것이 아버지지만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지만은 아버지를 넘으면 안 되는 영린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자녀지만은 자녀가 넘지 말아야 될 영린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역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명령으로, 언약으로 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가 있다. 이것은 주권적인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쬐쬐하게 사과 하나 가지고 그냥 뺏어서 줬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 네가 나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건 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 언약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내가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첫 번째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그때 등장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뱀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그 언약은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그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제사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sacrifice의 제사의 모형을 보여주셨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노아를 통해서 또 일으키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같은 언약이 두 번째 제2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이게 제2의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노아 때부터 셈을 통해서 계속 만들고 그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개인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요? 우리 언약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언약의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일단 당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뭐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갈한테 들어가고 자꾸 다른 씨를 만들고 엉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고 또 만들어 가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씨로 된다고 했는데 그 씨가 스펠로 말한 말,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애굽으로 야곱 때 팔려갔을 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백성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불순종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찢고 오리고 불태우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죠. 그게 광야 속에 섰고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다 죽지요.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도 다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자, 그래서 결국 제2의 하나님 나라도 인간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끝나요. 그게 끝나는 것이 중간사가 이어진 거예요. 암흑시대가. 그 마지막 사도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지막 제3의 나라가 온다.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3의 나라인 바로 세 번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제1의 하나님 나라, 제2의 하나님 나라 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것은 구속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기업물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룻기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했죠. 그 기업물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땅, 이게 기업물자 땅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의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로 와야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완벽한 충족이 되는 구원자가 되려면 친족이 돼야 돼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친족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분은 말씀처럼 죄 없으신 분이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로되 그는 죄가 없으신 이로다.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것은 죽음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억지로 갚으시면 안 돼요. 기꺼이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는 겟세마나에서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안에 기업물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서 2장 9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온 우주와 세계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3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무려 117번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제3의 마침내 제1의 하나님 나라, 제2의 하나님 나라, 그러나 제3의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유앙겔레온,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말씀했던 그 구절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그는 세상의 유력자요, 랍비요, 유대인 중에 부자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자였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떡을 취한 자였지만 그가 보아이신 예수를 만난 후 그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은 로마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유배시켜 놓고 잠가는 그 집에서조차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든 직장을 이루든 어떤 삶을 살든 이 마음이 중심돼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의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내가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아니,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여러분이 오늘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상으로 혹시 조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잠깐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이후에 좀 같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좀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말씀에 눈이 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